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겨울이 될수록 가장 사실은 너무 큰 수고를 하고 계시는 우리 주차 봉사 여러분, 안내위원들 여러분 특별히 격려해 주시고, 주차위원께서 여기다 대세요 하면 꼭 거기다 대어 주시고 네, 서로 인상 찌푸리지 않고 항상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내, 식당 봉사, 그리고 방송실, 교회학교 교사 등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우리 격려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수교회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띠자우 형제 자매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12번째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글씨를,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읽기만 하면 그 분위기가 느껴지지는 않지만 사실 앞뒤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질문의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한 듯한 비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그리고 4장 17절에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한결같이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일단 이 문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무엇이에요?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 가는 곳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결국에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곁으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다른 세계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 나라, 이 Kingdom of God,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라고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 청중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란, 영어로는 God이죠,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대신 바로 천국, Kingdom of Heaven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썼습니다. 즉,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를 머릿속에 인식을 하셔야 돼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단어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쓰는데요. 이 바실레이아는 통치 그리고 섬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가까이 왔다라는 문장에서 느껴지는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 하지만 거의 다 왔다라는 의미로 느껴지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은요, 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는 번역해 놨지만 이 원어를 직역하면 has drawn near,
has come이라고 번역할 수.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해 놨어요. 무슨 말이냐? 다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왔다. 현재 이것이 완료됐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거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그 왔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아니, 오셨다면서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죠?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의 질문은, 당신이 그토록 말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 안 온 거라면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사실은 비난하면서 괴롭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현실에,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이전에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말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 여전히 그들은 로마 식민지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그들은 지금도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도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이 노래를 듣고 말씀을 한번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시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정말 요즘은 아마 안 부를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님도 혹시 이 노래 부르시나요? 안 부르시죠? 네. 참 저희 때는 예배 때마다 불렀던 것 같습니다. 머리에 박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 노래, 어렸을 때 우리가 교회학교 다녔을 때 수도 없이 불렀던 이 노래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죽으면 가는 곳, 바로 영혼이 구원받아 가는 곳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방금 노래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론가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사실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반응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 나라의 아주 단편적인 면만 강조한 것으로 복음, 즉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원래의 의미에서 왜곡되고 축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사실 이 번역 때문에 찬송가도 우리 찬송가도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의 번역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는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가둬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하신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혼내시고, 제가 표현을 절제하는 거, 혼내시고 그렇게 지금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너희 안에라는 이 안에는 원어로 엔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엔토스는 이 신약 성경에서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안에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in the midst 또는 among, 무슨 말입니까? 뭐뭐뭐 가운데, 뭐뭐뭐 중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우리에게 왔음을,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상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왔는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종말론적 이중구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칭의라는 칭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원래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의로워진 겁니까? 완전히 거룩해졌어요?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보이지 않게,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보혈로 덮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는데 완전히 의로워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언제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집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너는 완전히 의롭다라고 판결하시고 그 판결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지만 아직 그 의로움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 이렇게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러면 성화는 무엇입니까?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다 안 되세요? 앞으로 완성될 거룩함과 의로움을 내가 이 땅에서 미리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칭의는 최종 선고를 앞당겨서 듣는 것뿐이에요.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거룩해졌다. 이것을 나중에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들어야 되는데 미리 듣고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미리 앞당겨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전혀 없다는데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니 이 땅에서는 세상과 잘 어울리며 세상의 성공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서의 삶을 앞당겨서 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천국을 앞당겨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나중에 가는 곳이니 나는 이곳에서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열심히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다가 천국은 그저 그 모든 수고를 끝마치고 쉬러 가는 곳 정도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런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기서 거류민으로 번역된 이 파이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이코스라는 단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물다 가는 체류인 정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천국을 앞당겨 사는 천국 백성의 소속인 거지, 여기 이 땅에서는 잠깐 머물다 가는 이방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듀크 신학교의 스탠리 하워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그 질문의 가장 좋은 대답은 그리스도인이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주기도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취임 초기에 이 금요심야 때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잠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반부인데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Your kingdom come.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그리고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수교회가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을 포함한 지난 12주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는, 주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뒤흔드는 영향력을 끼쳐 세상의 소망이 되고,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상정 대접받는 종들로 가득 차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불편함을 이겨내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를 양성하며 교회 밖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성수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 진짜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저 잘 믿다가, 적당히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이 땅에 앞당겨 살아내는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길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목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수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